오늘 말씀 제목은 세계화 캠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곳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내가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위보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저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나 능력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은혜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요. 9절에 봤더니 그래서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는 확신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 나는 여기에만 방향 맞추면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나,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필요한지,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어야 되는지 아는 나,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냐? 나입니다. 자격 요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 이 사람에게 가서 특별히
모든 족속에게 가서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현장에는 다 있는데 하나는 없습니다. 마귀가 현장을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특별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다음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그 제자 만나서 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 사람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혼자서 이 비밀 누려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로 재생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거 말고 작은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냐?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으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는 거. 큰 거 말고, 큰 거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무슨 답 줄 수 있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이 소망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원죄가 뭔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때 작은 일 같은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복음으로 바뀌어지고요. 현장도 이 복음 때문에 바뀌어지고요. 미래도 바뀌어집니다. 그 증거로 렘넌트 7명이 그 시대 재앙의 이유를 알았는데 그 한 명 통해서 그 시대 재앙을 막았거든요. 우리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나 한 명, 한 팀, 한 교회. 그래서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미션을 붙잡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는 응답받았거든요. 그게 세계화의 캠프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확인하면 돼요. 이 세계화의 캠프는요, 구원받는 그때부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신 거죠. 세계화를.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세계화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 언약도 주셨지만 내가 너로 모든 민족 복받는 존재로 만들겠다. 네 씨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세계화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복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걸리느냐?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 깨달았다는 것은 교만할 일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문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캄캄함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빛을 발하라. 그렇게만 하면 나라들, 왕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왜? 내게 빛이 있으니까. 특별히 내 아들들, 자녀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 문제, 이 시대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고 깨닫는 그 순간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거 말고 내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잘해줘도 그리고 내 어떤 수준과 계획 아무리 세워도 내 자녀 문제, 우리 직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 빛을 가진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일종냐 응답하시니까 너도 종일종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백성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악한 자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그래서 특별히 만민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촉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와야 되니까 거기에 걸림돌 되는 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할 수 있는 우리가 갱신을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라.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요, 되리라. 처음부터 주신 세계화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세계화의 캠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계화가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영적 문제가 한 나라 한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중진국은 중진국대로 전 세계가 이 영적 문제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왔더니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쫄개 귀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도록. 벌써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한 흑암 세력입니다.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하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영원히 지옥 배경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원망해야 됩니다. 세계화 어떻게 하냐,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답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전달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게 네피림이 되어서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무속을 파고들었고요, 16장 16절 18절에 점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 문화로 악한 귀신 들린 병이, 요즘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냐,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니까. 직장인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데 이유를 찾아봤더니 직장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상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요. 특별히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아졌고 옛날보다는, 근데 우울증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 걸려 있어요. 결국은 마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은 모르도록 만들고 그리스도는 모르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 또 삶의 문제, 특별히 이 땅에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만 이 문제 겪으면 되는데 내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봤더니 이 흑암이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은요, 불신자는 아비로서 완전 장악하고 있지만 믿는 자는 불신앙을 통해서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지옥 가는 그날까지 믿는 자를 끝까지 유혹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에 같이 데려가고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부립니다. 특별히 불신자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한데, 특별히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를 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부리고 가요. 가라지는 사단이 뭡니까? 복음만 모르도록 장난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은요, 복음만 가지고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여기에 정인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뭔가 모르는 문제에 빠져 있고 갈등에 빠져 있고 서로 싸우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영적 문제는 더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학교도 나오고 또 많은 세상 지식도 배우기도 하고요. 많은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복음 가진 정치인. 지금도 세상의 문화는 복음만 모르는 네필 문화입니다. 여기에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특별히 청소년 살리는. 우리는 언어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언어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많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세계화의 방법이고요. 세계화의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오직 복음 아니고는 세계화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화된 게 많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 매체들이 세계화된 게 많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 아니고 다른 걸로 세계화된 것은 전부 다 바벨탑입니다. 조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이익, 나의 성공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하고 맞지 않으면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요. 그렇다면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이게 세계화하고 연결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도 다민족 계속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불쌍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둘 다 틀린 거죠. 아,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복음으로 담는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구원.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왜냐하면 그 제자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특별히 제자 삼는데 뭐도 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 영적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치유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병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의 병,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내 병, 그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답이에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비밀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특별히 이 중에서요, 렘넌트로 가능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봤더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만 나와 있는데 그 그루터기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없어질 건데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남은 자.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남는 자. 복음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이 기도의 비밀인 거죠. 보좌의 축복. 그리고 남을 자. 이 복음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문화가 될 만큼 남길 자. 특별히 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후대 통해서 세계화되는 복음이. 이 그루터기에게요, 렘넌트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에서 자손들이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허감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쉬면 어떻게 되냐? 그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면 가라지를 뿌려요. 여기에 13장에 가라지를 뿌려요. 말씀 못 듣도록, 복음 못 듣도록 가라지를 뿌려요. 복음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길 닦는 방법이 뭡니까?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도 중요하고요. 요즘은 구글이나 이런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어디서 많이 듣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전도지 줘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메시지 들을 수 있게끔 그게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를 지하라. 접근하기 쉽도록 할매도 할배도 그리고 다민족도 난민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줄라.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새신자 중에 사명자였어요. 자기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시니까 시간도 빠듯하고 그죠? 일해가면서 헌금도 하고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데 복음을 하나도 못 들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 모르는 시달림이 있어요. 뭔가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진리를 찾고자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기에 관심 없다. 그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찾아서 뭐하냐? 금토일 시대. 복음 듣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중에 TCK, CCK, NCK CCK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뭐 무슬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NCK는 진짜 우리 설렁사역 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전혀 딴판이잖아요. 물론 한국에 있으면서도 방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면 그 사람이 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상처 있는데 복음 모르면 무조건 상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냐? 내가 누군지 몰라. 특별히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상한 거는 다 믿는데, 그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가장 축복받은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건 안 믿어져.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답 내려지면 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고, 그죠? 그럼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져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이게 전 세계와 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삶 서밋이 되어진 거죠. 영적 서밋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계화 캠프를 하는데 내가 빨리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개인 문제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그리고 저주, 지옥 배경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운명이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지금 내가 직장 가고 내가 하는 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혹시 빨리 직장 남들이 말하는 스펙 빨리 안 쌓아줘도 괜찮아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운명이 맡겨졌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렇다면 최고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까? 사람 살리는 생각, 가장 선한 생각. 특별히 요셉이 했던 그 고백. 가정 문제로 죽을 뻔하고 온갖 상처를 다 가졌어야 되는데 요셉이 요한복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쌀 장사하고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벌벌 떨 때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와지면 됩니다. 나 한 명이면 된다. 그래서 나 한 명이면 글로벌 비전 교회 살릴 수 있다. 나 한 명이면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 나 한 명이면 우리 직장 살릴 수 있다라는 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땅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만 계속 질문하시고 그거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이전에 줬던 거 복음 알기 전에 줬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세상 쳐다보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했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다. 영적 DNA가 바뀐 거죠. 저도 오늘 그 차 타고 오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끝까지 가서 이렇게 했을 건데 1초 생각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차를 뒤로설 물리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다가도 안 좋은 사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도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염려도 떠오르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게 내 방향이고 내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TCK들은, NCK들은, CCK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그죠? 자기는 아프리카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상처가 가지고 있거든. 근데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뭐 부잣집 태어난 사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더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는 복음 아는 발판, 복음 깨닫는, 복음 누리는 발판. 나는 너무 배경이 없어요. 경제 문제. 역대상 29장 이번 주 본문이었죠. 29장 10절에서 14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드릴 수 있는 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와 기가 다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지금 많은 걸 안 주셨냐? 여러분 많은 걸 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안 앉아 있어요. 기도가 안 돼.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더 불안해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그래서 제가 복권 사가지고 그죠? 그 복권 사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복권 사기 전,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해지는, 그 가지고 살인도 하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복음 때문에. 특별히 세계 복음할 만큼. 렘넌트 살리고 TCK 살리고 교회 살릴 만큼 이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실 이유도 없고 나는 또 마음이 뺏겨요. 근데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잘 안 됐어. 그럼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너무 잘 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될 일도 없지만 잘 되는 게 저주입니다. 이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망대. 망대가 뭡니까? 내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 뭘로 행복합니까? 뭐가 24시입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요게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때 부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나는 내 인생 하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체질은 이 체질이지 않습니까? 막이 따라가는,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따라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노바디를 깨달으시고 절대 가능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 언약을 어떻게 누렸냐? 언약 붙잡고 3집중했습니다. 아침, 낮, 저녁에. 그렇게 되어졌더니 나머지는 따라와지는. 그래서 어릴 때나 나이가 들었으나 또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다윗의 성정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두는 성전.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 글로벌 비전 교회가 지금은 뭡니까? 완전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전도 캠프와 함께 세계화 캠프를 언약으로 잡고 어떻게 합니까?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밥 먹고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이 축복 속에 있는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또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죽어가는 특별히 흑암에 잡혀서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빛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내 운명이 바뀌었음을 누리게 하시고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